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자, 이번 제9장에서는 이슬람에서의 옷, 의상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의상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슬람적인 견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모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따라야 될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입니다. 그분께서 제시한 옷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사도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한 유별난 이슬람적인 복장이라는 것은 이슬람에서 특별히 제시를 하지를 않고 있고요. 이슬람적인 그리고 이슬람의 정신에 걸맞는 옷은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옷을 뜻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일반적인 옷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성이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슬람에서는 그러한 옷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자, 페이지 195페이지에 보면은 금지된 옷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금지된 옷 중에 하나는 가려야 할 부분, 아우라라고 하죠. 아랍어로 아우라가 드러난 옷, 그런 옷은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살라를 할 때, 그러니까 예배의 장에서 아우라가 무엇인지 공부를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배운 건 항상 복습해야 돼요. 복습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남성의 아우라는 뭐다? 무릎부터 배꼽까지. 여성의 아우라는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 그리고 어린이의 아우라는 음부와 둔부. 이렇게 아우라가 규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성이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팬티만 걸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디빌딩 포즈를 취하면은 그것은 이슬람에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우라를 다 가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적의 무슬림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그 맨발이 노출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맨발은 아우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리는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가려주시고요. 그래야지 아우라가 제대로 가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 가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타이트한 옷이라서, 특히 여성의 경우 타이트한 옷이라서 몸매를 드러내는 그런 옷이라든지, 이제 한국 여성들 사이에 많이 번져 있죠. 아주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네, 그렇게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옷을 입었긴 했지만 투명하거나 아니면은 그 피부 색깔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얇은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런 옷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예언자께서 미어라즈, 즉 승천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거주자를 이제 많이 봤는데, 그 지옥의 거주자 중에 한 부류는 입었지만 입지 않은 자라고 했거든요. 즉 옷은 다 걸쳤어요. 그렇지만 마치 옷을 걸치지 않은 것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은 속살이 비치는 그런 옷을 입은 경우에는 이슬람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금지된 옷은 이성과 유사한 옷, 이성이 입는 옷과 유사한 옷을 입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씩 발견이 되죠. 예를 들어서 D로 시작하는 유명한 댄스 가수 그룹, 거기에 있는 한 멤버는 잘 모르겠어요. 쭉 지켜보면은 되게 여성스러운 옷을 항상 입더라고요. 그렇죠? 치마와 비슷한 옷을 입기도 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경우이긴 한데,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스러운 옷을 좋아하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스러운 옷을 좋아하는, 이렇게 영어로는 톰보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복장은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창조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남성으로서 창조된 사람은 남성적인 모습을 보이길 원하고 여성으로 창조된 사람은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스러운 옷을 입거나 여성이 남성스러운 옷을 입는 것은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불신자들이 입는, 비무슬림들이 입는 특유의 옷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나 신부들이 입는 이렇게 셔츠가 이렇게 특이한 그런 옷을 입거나 아니면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거나 이런 옷은 무슬림들이 입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슬림이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무슬림들 많이 입는 옷이 있다면은 그런 옷을 저희들은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처음에 나와 있듯이 남성의 경우 복숭아뼈 밑으로 바지를 내려 입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디스에 의하면은 복숭아뼈 밑에 있는 것은 지옥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복숭아뼈 밑으로 바지를 끌어내려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그를 쳐다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무슬림은 복숭아뼈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7, 8부 바지, 그런 바지를 입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유별난 옷이라고 있습니다. 아랍어로는 사우브 슈호라라고 해서 그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저거 되게 독특하네, 유별나네, 야 저거 튄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게끔 하는 옷이 이슬람에서 유별난 옷인데요. 이 하디스에 의하면은 유별난 옷을 입는 자가 있다면은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굴욕의 옷을 입히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교한 새내기 무슬림들 중에 이슬람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서 나는 아랍 무슬림들이 입는 그런 사웁, 원피스처럼 된 그런 하얀 옷을 입어야겠다. 그게 이슬람적인 복장이다. 터번도 둘러야지. 왜냐하면 그게 이슬람적이니까. 틀린 말입니다. 이슬람에서 보는 이슬람적인 복장은 유별난 옷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터번을 쓰고 터번이라는 모자를 쓰고 그리고 원피스 차림의 옷을 하고서 강남거리를 활보한다? 뉴스에 나오겠죠. 다음날.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적인 복장은, 한국 무슬림의 이슬람적인 복장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연스럽고 깔끔하고 단정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슬람적인 복장인 것이고, 소위 말하는 그런 아랍 세계의 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슬람 세계의 옷을 입는 것은 이슬람적으로 권장되지 않을 뿐더러 심판의 날 굴욕의 옷을 입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옷들을 입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금지된 옷 중에 하나는 남성의 경우 비단으로 만들어진 옷. 비단으로 만들어진 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천연 비단, 누에고치로부터 비단을 뽑아낸 그런 것들은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양복, 제가 입고 있는 양복도 마찬가지고, 양복에 보면은 이제 인공 비단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인공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그런 천연 비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비단이 일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양복, 인공 비단이 들어간 그런 옷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과소비적인 옷이 금지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소비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어떤 옷은 과소비적인 옷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과소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80만 원짜리 옷을 사서 입는다. 그러면 그건 과소비적인 옷이 되는 것이고,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80만 원짜리 옷을 산다. 그것은 과소비적인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여력에 걸맞지 않은 그런 소비를 하는 것은 아랍어로 이스라프라고 해서 과소비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고 그러한 종류의 옷을 입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책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남성에게 금지된 옷 중에 하나는 온통 빨간색인 옷, 처음부터 끝까지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이런 온통 빨간색인 옷은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빨간색의 옷은
여성에게만 허락된 옷이기 때문에 남성이 이렇게 온통 빨간색의 옷을 입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 그림이 그려진 옷 있죠.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옷의 일부는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 영혼이 있는 그런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은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디스에 의하면은 그림이 있는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에게는 보호천사가 있는데, 보호천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집에는 사탄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현세와 내세에서 커다란 그런 이제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이제 동물이 그려진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이 그려진 옷은 구매를 하거나 사서 입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식물은 이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물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등 영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는 것은 허락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장은 이제 가족의 장이라고 해서 가족 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